바울은 사람을 따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세상에서 어리석고 약하고 고난당하고 수고하고 정처 없고 모욕당하고 또 세상에서 찌꺼기처럼 먼지처럼 때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좀 강하고 또 인정받고 높이 올라가고 또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대신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바울이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너희가 이미 풍족하고 이미 왕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바울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넘어서서 그들을 비난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사람들이 아주 심한 책망, 아주 심한 비난을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주 심한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 잘못을 고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모욕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당신이 뭔데 왜 나한테 내 인생에 대해서 간섭합니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듣기 싫어하죠. 그 말이 바른 말이고 꼭 필요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듣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을 책망하는데 좀 심한 말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울이 심한 말로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4절을 보면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심한 말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녀로 생각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심하게 책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심하게 책망해도 자녀들이 그렇게 심하게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심하게 책망하면 넘어가지 않겠죠. 그렇지만 부모가 책망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이해합니다. 그 말이 좀 심하고 또 그 말이 좀 쓴소리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넘어가는데, 그렇게 자녀들이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좀 심하게 말하지만 그렇지만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언제나 내 편이고 나를 위하고 또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심한 말을 해도 넘어갑니다. 그 말이 내 잘못과 내 허물을 드러내고 나를 비난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또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심하게 이야기를 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방송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가 죽어라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뜻떡하지 않죠. 정말로 나가서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 많이 화나셨나 보다, 내가 많이 잘못했나 보다, 오늘은 좀 안 좋은 날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바울도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심정으로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승이라는 뜻은 후견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는 돈을 받고 주인집의 아이를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 그런 스승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예전 성경에서는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경, 개정 성경에서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스승은 아이들의 공부도 봐주고, 그리고 그 아이가 행동을 잘못하면, 윤리적으로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면 그 행동에 대해서 충고도 하고 조언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보디가드 역할도 해주는 그런 사람이 스승입니다. 그런데 이런 스승은 아이를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아이의 장래를 준비하거나 아이에게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할 때는 누가 결정하냐? 부모가 결정합니다. 스승과 부모를 비교하면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죠. 스승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도 부모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스승이 1만 명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부모에게 잘 배우지 못하면 그 아이는 좋은 아이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스승이 필요 없다, 스승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부모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스승이 있지만 그렇지만 부모는 많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의 영적인 부모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부모입니다. 그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한 2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그렇게 목회를 했기 때문에 영적인 부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9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8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요 여기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생각하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아멘.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신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그 권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신이 분명히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권리를 다 사용했다가는 잘못하면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권리를 포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누구냐면 자유인이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은 순수 혈통을 가졌다, 순수한 유대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했죠? 스스로 종이 되었다. 자유로운 사람인데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종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법을 지키고 있지만 율법 없는 자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겠죠. 유대인들은 관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음식법을 지켰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제한해서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그런 음식법, 이런 것들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율법 없는 자처럼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법을 지키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율법 없는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비난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바울은 동족의 유대인들의 비난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할례를 강요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심한 비난을 받았지만 바울은 알고 있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무보원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지켜 이렇게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양보하지 않았어요. 구원에 관한 문제는 양보하지 않았지만 다른 문제는 다 양보하고 아주 유연하게 대처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 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부족한 자를 얻기 위해서 부족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여러 가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면 한 성도라도 더 얻고 한 성도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낮고 순하고 약한 자로 살았습니다. 그 당시 스승들, 그 당시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스승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다 사용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다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렇게 살지 않고 권리를 제한하면서 살고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이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는 부모처럼, 아이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부모처럼 부모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사랑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부모로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부모의 심정으로 성도를 사랑한 바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16절로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본받으라고 했는데 무엇을 본받으라고 한 것일까요? 아버지가 되어서,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올라가고 또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낮추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했습니다. 내 포벌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싸우면서 살았는데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죠. 그는 언제나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가 부족하든지 연약하든지 강하든지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아비의 심정으로 그들을 사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얻기 위해서 또 굳건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종으로 살고 또 종으로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누가 종으로 사셨습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종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죠?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이 되셔서 섬기셨기 때문에 바울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누구를 본받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참 본받을 사람이 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또 바울처럼 본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죠? 말한 대로, 가르친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한 대로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받는 대로, 다른 사람의 행동대로 그 행동을 따라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이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본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좋은 스승이 있다, 좋은 신앙의 선배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신앙생활하는데 유리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본받을 선배가 없어요. 본받을 스승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없구나, 참 어쩔 수 없다, 불행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좋은 선배, 좋은 스승이 되시면 됩니다. 그렇게 좋은 선배, 좋은 스승이 되려면 누구를 본받아야 할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선배, 좋은 스승이 되려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본받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면 그러면 좋은 선배가 될 수 있고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그 사람은 인간일 뿐입니다. 인간은 다 부족하죠. 연약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따르면 반드시 실망해요. 아, 그 사람 그럴 줄 몰랐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따르고 본받으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시거나 낙심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 참 평안이 있고 참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주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비의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죠. 누구를 따를 때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을 본받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에게 디모데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디모데를 파송하는 것은 디모데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행한 모든 일과 그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누구죠?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바울이 그를 소개할 때, 디모데를 소개할 때 무엇이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언제나 신실했습니다.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신실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가 신실하다는 것은 서신서를 좀 읽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실한 디모데를 파송해서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행하고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람을 따르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고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죠. 이 사람을 따르는 문제는 이 세상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방법이 어디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성도들 사이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을 따르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혜를 따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가 당장 필요한 거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고생 그만하고 힘들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좀 편하게 여유롭게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관심이지 고린도 교회 문제 별로 관심 없다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 내는 거,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별 관심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그래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너희가 알아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건강하고 또 여유도 있고 부자가 되면 그 이후에 무엇을 생각할까요? 그 이후에 생각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래 좀 나도 좀 칭찬 좀 받아야지, 인정 좀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 문제를 길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쉽게 이런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점점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으로 바뀌는 것이고 우리가 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교회답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바울이
삶과 가르침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바울이 종이 되어서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종이 되어서 섬긴 것을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종이 되라고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할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보내서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뒷모델을 파송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잘못했다, 죄를 졌다 이것을 알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죄와 허물에 대해서 알고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죄와 허물을 알았으면 그 죄와 허물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켰다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될까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그래야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이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분리되지 않고 우리의 잘못과 허물이 돌이켜지고 그것이 돌이켰다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른 믿음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뒷모델을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 않고 뒷모델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스스로 오지 않는다고 비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울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그들은 바울을 무시하면서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부풀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자리에 있지 않은 것, 그것이 교만한 거예요. 종기가 나면, 이마에 종기가 나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자신의 자리에 딱 납작하게 있어야 되는데 부풀어 오르는데 제자리에 있지 않고 부풀어 오르는 것, 그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바울을 싫어하고 바울을 비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스스로 대단하다, 스스로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고린도 교회에 내가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서를 하나 붙이고 있습니다. 그 단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가겠다 이렇게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은 심정이 있습니다. 아비이기 때문에 아비의 심정으로 그 고린도 지방에 가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바른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결정할 때도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내 원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서를 붙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무엇을 하겠다고 했습니까? 교만한 자들의 말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그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기도를 잘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까? 그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다고요? 말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40일 기도를 몇 번 했느냐, 금식했느냐, 금식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좌우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사정진단만의 로마서니까요. 로마서 1장 16절 찾으셨죠?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뜻인데 이렇게 완곡 표현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을 사람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아무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그를 믿느냐. 만약에 능력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올 건데 죽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데 그런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면서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런 바울을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무엇이라고 하죠? 복음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느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죠. 세상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건강합니다. 훌륭합니다. 존경받습니다. 칭찬받습니다. 인정받습니다.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어떤 것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능력이에요. 말이 아닙니다. 말을 잘하고 말을 못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나타나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야 할까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은사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는 그런 은사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하죠? 그런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일까요? 최소한 그런 능력은 아니겠죠.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그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것이 능력이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기 때문에 분명히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분명히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라면 이들이 이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아보겠다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 능력은 무엇을 능력이라고 할까요? 무엇이 능력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마태복음 5장 43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를 위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쓰리로 같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분노하시고 이들로 공정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세상에서 짠맛을 내야 됩니다. 세상에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야 됩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원수는 미워합니다. 이웃은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모두 햇빛과 비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햇빛을 안 주시고 불의한 자들에게 비를 안 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실까요? 그런 능력이 있으시죠? 의로운 자에게만 햇빛을 주시고 선한 착한 자에게만 비를 주시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악하지만 불의하지만 그들에게 햇빛과 비를 동일하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사랑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건 이방인도 한다니까요. 그건 세리도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악한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같이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는 건 능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임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당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당신 보니까 너무 착해요. 너무 행실이 바릅니다. 정말 저런 사람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 같으면 저도 같이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다른 수많은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능력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 그것이 능력입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땅에 떨어져 썩어서 열매 맺는 것, 그것이 능력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받고 불림하고 위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 썩어져서 열매 맺는 것, 그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능력이 나와야 돼요. 잘못 생각하면 그래,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낸 것, 그 능력이지. 물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기 때문에 그걸로 갈 수 있어요. 왜요? 그렇게 해야 칭찬을 받고 존경받고 높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능력이죠. 바울도 아비의 심정으로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한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를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종으로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종이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했죠? 말씀드린 대로 당신 보니까 참 착해요. 당신 보니까 참 예수님 믿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